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수치고 기뻐하고 1등, 2등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4년 동안 준비한 이 운동선수들에게는 물론 1등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내가 4년 동안 훈련하고 가꾼 모든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경연장, 이것이 바로 올림픽이죠.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올림픽이라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내가 훈련한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너무너무 중요한 대회가 바로 올림픽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역사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나타난다,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을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이런 보혜사라는 그 단어는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너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자 답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답을 가져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또 성령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왜 성령을 충만케 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것.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져라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그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찾아왔지만 이삭이 살 때도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흉년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그 수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기계가 많습니까? 그러나 옛날은 이름 그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가축을 치고 있는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더 심각하죠. 물이 없으면 풀이 없어요. 풀이 없다면 모든 가축은 다 죽어버립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1년 농사를 못 지어도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땅이 기초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축을 하는 사람은 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풀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가축 다 죽이는 거예요. 이 가축을 다 죽였다는 말은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가나안 땅에 이 말도 못하는 기근이 찾아와서 그랄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럼 왜 자꾸 그랄 지역으로 갈까? 그랄이 있는 이곳은 그래도 냇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냇가가 있는 지역이니까 여러분 시내가 있는 곳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도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삭아, 그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큰 흉년이 들어서 가축들이 죽는 그 땅, 지금도 이삭 앞에서 양들이 죽을 수가 있죠. 먹일 꼴이 없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소와 양들이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랄 지역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그랄 지역에 큰 흉년이 와서 모든 농작물이 말라가고 죽어가고 또 가축들이 죽어가는 그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랄에 살고 있는 왕과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또 농사를 지어도 작물이 말라가니까 원래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랄이라는 지역이 왕이 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먼 곳 떠나가 버려요.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반대로 이삭의 집은 복을 받아서 100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냥 100배만 된 게 문제가 아니죠. 이런 목축이 100배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말은 목동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목동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당시에 목동은 뭐냐? 군사들입니다. 건강한 남자들이 양떼를 몰고 타 지역으로 다니면서 양을 지켜요. 양을 지키는데 그러면 늑대가 밤에 공격을 하죠. 때로는 곰이 공격을 하죠. 때로는 다른 맹수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또 짐승들이 공격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에 만약에 천안에 살고 있는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평택으로 왔어요. 그러면 평택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 떼거지로 도둑이 돼가지고 밤에 가서 그 양을 몰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양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을 지키는 목동들은 그냥 목동들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매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할 때, 외국인과 전쟁을 할 때 오늘날 활처럼 이렇게 궁수들로 모집된 특별한 부대가 있어요. 이런 부대의 주력 특과병들이 누구냐면 목동들입니다. 그럼 이삭의 목동들이 많아졌다는 말은 이삭이라는 이 족장이 그랄이라는 지역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100배나 복을 받았고 반대로 그랄 지역은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그랄 왕과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황폐해가고 있는데 저 떠내기가 들어와가지고 저 떠내기는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이삭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빼앗아 가버리고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공격을 받으면서 터집을 잡히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계속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아무리 힘들게 만들고 흉년이 찾아와도 계속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사실 이삭은 기분이 안 좋죠. 왜? 자기를 내쫓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마다 방해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점잖게 이삭이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놓고 이제 왜 나를 찾아왔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이삭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그리고 거기 있는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농작물 다 망쳤잖아요. 가축 다 죽었잖아요.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이 자기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은 점점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을 지금 능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셔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협상을 좀 하자. 그 협상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협상의 요건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해하지 마라.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랄 왕이 봐도 지금 모든 것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자기들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는데 100배나 농사가 잘 되어지고 또 사막 지역은 이 광야 지역은 판다고 해서 물이 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삭은 옮겨져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협상을 맺고 그래서 유명한 단어 브엘셰바라는 지명이 거기서 나오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이 든 그 땅에 이삭이 거할 때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성도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는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다른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선물을 줄 때 내가 해야 될 행동을 말해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손을 벌려서 마음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주시려고 내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라는 말은 나에게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시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생각의 문을 열어야죠.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을 가지고 부어주는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숫자가 120명 가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게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준비를 할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혜사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이 임하실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임하시기 전에 120명과 임하신 이후에 120명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례를 받아도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도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봉사 훈련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외출을 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는커녕 도망하였고 숨었고 부끄러워했고 낙심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이들이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도망자였고 부끄러워했던 자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자 영광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러분 성경에 12제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또 계속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베드로를 놓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였던 무식했던 베드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부는 학자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죠. 그냥 무식하게 몸으로 목숨 걸고 고기 잡았던 인물들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들의 대표자인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린 메시아였습니다. 이건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다 아는 내용인데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물었겠어요? 베드로가 앞에 있지만 그것도 무리가 워낙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너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이 사는 모든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의 성령이 역사할 거다. 이런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오고 찔림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 사람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모습을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세례 받았겠어요? 베드로가 새로운 말을 해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습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계속 역사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성령은 그 일을 할 때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증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일을 내가 경험해야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죠. 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놀랍게 표현을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늘 듣던 설교 아닙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나 성령 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첫째는 내가 먼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그 하나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 안에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급한 아주 빠른 바람 소리, 우리가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강풍이 분다 이런 말을 써요. 강풍보다 더 강한 바람이 뭡니까? 태풍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이 강한 바람이죠. 태풍과 같은 이 바람이 불면 그 큰 나무도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분다. 그래,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여러분, 서 있는 나도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없지만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신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거예요.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볼 수도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도 마찬가지죠. 바람도 볼 수가 없어요. 바람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벌써 잡을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바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바람 분다.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셔. 지금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고 계셔. 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캠파이어를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죠? 교회가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가면 캠파이어를 해요. 그러면 그 장작을 쌓아놓으면 그 캠파이어를 할 때 불꽃이 하늘 올라갑니다. 이런 그 불꽃이 뭐예요? 불의 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 이 불꽃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캠파이어 하면서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저 타오르는 불꽃처럼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저 불꽃처럼 주여 저도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불의 혀와 같은 이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뜨겁게 만들고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폭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폭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폭염도 굉장히 뜨겁고 힘든 것인데 이 폭염은요, 사람을 지치게 해요. 피곤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살아나게 만들고 일어나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행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120명이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닫혔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120명은 반대였어요. 폐쇄적이었어요. 숨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이, 정인이 될 사람들이 오히려 숨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 같은 이 힘이 임하고 불 같은 뜨거움이 임하니까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해도요,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 내가 계획하는 기도와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1시간 30분에는 단어를 쓰지만 내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어떤 내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기도하러 나가면요, 한 3분에서 5분 전에만 할 이야기 다 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안 가죠. 왜? 내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1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성령이 속에서 막 역사하니까 그냥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삐집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질투하고 시기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계산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내가 주님의 죽기 위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찬송할 때, 우울할 때 찬송합니다. 힘들 때 찬송합니다. 위로받기 위해 찬송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해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이성으로 나가고 내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은 딱 시간 되면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싶어서,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꾸 증거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까? 질문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본인이 만들었거든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경험, 이런 것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저절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져 있어요.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자꾸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축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성으로 예수 믿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을 때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한번 따라해서 예수 믿는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들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나 힘들어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얘야 너가 힘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너가 자꾸 막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내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에 나오는 게 행복하고 찬송하는 게 행복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들어 써주신 주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또 그런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나신다는 것을 힘차게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